우리가 사는 집에는 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그 주제가 닫힌 문을 여는 문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우리 집 문의 개수는 몇 개인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세봤습니다. 어제 밤늦게 좀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저희 집에는 먼저 현관문을 열면 중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문, 화장실 문, 베란다 문, 창문도요. 창문 다음에 이중창, 그 다음에 또 삼중창까지 있는 창문도 있습니다. 뭐 제가 한번 대충 어제 세보니까 25개의 문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뭐 한두 개 차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문만 있는 게 아니죠. 장롱문, 붙박이 장문, 찬장문, 서랍장문, 싱크대문, 신발장문, 냉장고문, 세탁기문, 스타일러문 뭐 등등. 아마 한 집에 모두 합쳐서 뭐 집이 좀 크든 적든 간에 적은 집은 한 뭐 3, 40개, 많은 집은 7, 80개까지 문이 있을 거예요. 집 하나에 정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많은 문들을 열고 닫으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 문인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라도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삶이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이 잘 안 열리면 아예 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방문이 안 열리면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화장실 문이 안 열리면 용변을 못 보고, 베란다 문이 안 열리면 나가서 빨래를 하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발장 문, 제일 좀 뭐 집에서 좀 그 환경이 제일 더럽죠. 신발 신고 밖에 나다니니까. 근데 뭐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그 신발 장문이 안 열리면 신발이 없으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이라도 닫히면 삶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다 고상한 문들도 있어요. 마음의 문, 관계의 문, 건강의 문, 재정의 문, 그리고 교육의 문, 또 진로의 문, 결혼과 가정의 문까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의 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부동산과 경기 회복의 문, 그리고 남북관계의 문이 잘 열려야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반복되는 이 수많은 이런 인생의 문들을 얼마나 잘 열고 닫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의 문이라는 게요, 진로의 문 잘 열었다고 건강의 문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재정의 문 잘 열었다고 관계의 문도 저절로 열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 문을 열었다고 오늘 그리고 미래에도 그 문을 여전히 잘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그런 문들을 열고 닫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어떻게 잘 여느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기도 하고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뒤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 보고 정말 겁을 먹었거든요. 그만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첫 성인 여리고성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우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체의 여정이 판가름나는 중요한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첫 전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이루는지 그 핵심이 다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뒤에 여리고성 뒤에 일어나는 모든 전투들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칙,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지켜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핵심은 그만큼 여리고성 전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힌 것으로 시작해요. 여기에 닫혔다는 이 말을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2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굳게 닫혔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수십 년 뒤에 요단강까지 건넜다는 그 소문이 당시 가나안 땅 전역의 사람들한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 여리고성이 가장 튼튼하고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1868년부터 1968년까지 거의 한 100년이에요. 100년을 그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의 구조가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벽이 3개예요. 제일 바깥의 벽이 높이 5m, 두께가 12m인데 그 위에다가 또 두 번째 그 성벽이 7m짜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두 개의 벽을 넘어가고 나면 이게 좀 산 덩성이처럼 좀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제일 위에 높이 14m의 성 4벽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세계의 어떤 성 역사 가운데도 저렇게 독특한 성은 많지 않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예,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 그러면 저 3개의 성벽을 다 무너뜨려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가 역사적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흔한 좋은 막 전차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정말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도 아니고 거의 뭐 신석기 시대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의 아주 뭐 형편없는 무기였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정도 굳건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여건으로 볼 때에 저렇게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과 한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 한계 넘어 있는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굳게 닫힌 문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매일의 일상의 루틴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일상의 삶의 루틴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전술부터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여리고성을 너희들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넘겨주었다. 주었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 어법에는, 동사에는 완료 아니면 미완료 2가지 시제밖에 없습니다. 완료형은 뭡니까? 말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말한 것 그때부터 얻을 때까지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그거를 ing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 감사하죠.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전쟁을 우리한테 이긴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주시는데, 그 전술이 너무 황당합니다. 너희 손에 붙여줬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번개가 내려서 다 그냥 여리고성을 싸그리 한 번에 무너뜨리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어서 제가 요약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 주위를 삥 둘러서서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대요. 그리고 이 돌 때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같이 행진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이 뭐냐 하면 이 숫양풀로 된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쭉 길게 불면, 소리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다 싶죠. 근데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의 둘레가 600m, 면적이 7,000평이에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이 튼튼한 성이긴 한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성 안과 성 밖에 다 살아요. 근데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튼튼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전쟁을 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그 성 600m 되는 그 둘레 한 바퀴를 도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꽤나 복잡해요. 대열마다 순서가 있어. 제일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가.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천천히 따라가고, 제일 나중에 무장한 군사들이 후군으로 따라가요. 600m 정도 성을 도는데 장정들이 돌면요 10분 만에 다 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600m인데.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대열을 다 맞추어서 나팔 부는 제사장의 언약궤 그 무거운 것들을 수십 명이 메고 가는 거, 아마 그 대열과 순서에 맞춰서 걷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나팔까지 불면서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일주일 마지막 날 7바퀴.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도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딱 성벽을 보면 와, 내 인생에 저런 성벽을 처음 볼 거 아니야. 그들은 광야에서만 떠돌았던 사람들이야.
성벽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성벽 자체가 이거는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성벽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르르 모여서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한다는 짓이 매일 대형을 딱 순서를 딱 맞춰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도는 거야. 뭐 그렇게 천천히 돌면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날 거 아니에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렇게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야 돌겠네 정말 이건 뭐 하자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 안에 그거를 보는 여리고 군사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드디어 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근데 뭐야 저거 나팔 불고 뭐 괴짝 하나 들고 저렇게 모든 사람이 돌기만 하네. 지금 뭐지? 아 처음이니까 우리를 탐색해 보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도 똑같이 돌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쟤들이 홍해 바다도 요단강도 기적으로 건넜다는데 쟤들만의 뭐 독특한 방식이 있어서 저러냐? 아니면 우리를 뭐 그냥 한번 떠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쟤들이 저렇게 돌다가 결국 돌았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오늘 본문 전체 구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27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너희들한테 주셨다. 딱 2절 하나, 그 하나는 딱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5절은 어떻게 성을 돌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행진하고 나팔을 어떻게 불고 장황하게 반복해서 15절을 성도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해서 그 일을 이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들어왔어요. 또 맞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동급밖에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이건.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딱 한 구절 말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이루고 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포커스예요. 신기하죠. 거기 보면 대열의 순서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이 무장한 사람들의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역할도 다르고요. 또 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반복해야 되는 매일 일주일 내내 또 상따라 다른 반복되는 패턴, 루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7일째는 특별히 7번을 돌아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외치고 성이 무너져요. 이게 뭡니까? 7일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집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뿐 아니라 마지막 7일째 영적인 그런 이 루틴까지 다 나와요. 우리 매일 일상의 삶,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날의 루틴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면 소리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성으로 올라가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법으로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어떤 연속적인 행동의 결과로 무너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더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여러분, 결국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호수아 6장이 우리에게 성경의 기자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 능력과 여건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닫힌 문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는 것은 모두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이 영적인 루틴, 일상의 삶의 루틴, 관계의 루틴, 감정의 루틴, 그런 모든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의외죠. 그냥 여리고성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을 돌면서 너무 황당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내 한계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문제인데 기적이 일어나도 될까 말까 한데, 늘 우리가 하던 뻔한 큐티, 예배, 셀 모임, 사람들 챙기는 거, 직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달리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사일을 하고 정신없이 전화하고 돈 구하러 다니고 이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이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야, 너 미쳤냐?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고 밥이나 떡이 나와? 그런 소리 듣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멘탈을 놔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 좋았던 인간관계, 최선을 다했던 삶의 루틴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다고 되겠어? 오늘 성경 기자는 그렇게 포기하고 멘탈 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저히 네 힘으로 넘기는 힘든 여리고성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지레 겁먹지 말고 멘탈 놔버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늘 뻔하게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매일 예배 드려왔던 그런 우리의 일상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구나. 오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의 루틴과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회사가 힘들고 돈이 없고 진로가 막막하고 내가 지금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남보다 몇 배나 더 힘들지만 여전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출근하고 전화 돌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생일 챙겨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티격태격 다시 화해하고 그냥 늘 여러분이 하던 루틴대로 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여리고성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오늘 늘 뻔한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그랬어요. 늘 뻔한 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늘 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왜? 오늘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 닫힌 문을 연다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샷마우스, 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니 목사님 뭐 샷다 마우스 내 입을 닫아라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더 과격하게 몇 번 반복해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주문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각자 개별적인 음성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여호수아가 모두가 다 7일째 외쳐라 그럴 때만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결국은 말씀의 약속대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수준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들 수준에서 돌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왜 6일이야? 6일 동안 한 바퀴야? 왜 7일은 7바퀴야?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꼭 이렇게 돌아야 돼? 별말 다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100만이 넘었습니다. 아니 100만 명이 그 이해 안 가는 것들을 다 불평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으라 그랬으니까 열은 너무 받는데 입을 열고 말하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돌면서도 말을 못한 거 있지. 맞잖아요.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돌 수 있었어요. 아멘? 네, 아멘이죠.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열받고 도무지 이해 안 가는데 그래 7일 지나서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뭐 1년 걸으면 힘들었을 텐데 7일 걸으니까 7일만 지나면 판가름 나니까 도무지 이해 안 가더라도 참았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전술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리고성을 끝까지 도는데 너의 입을 닫으라고 말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잘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셔트 마우스 시끄러 입 닫아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 제 말은 인간의 수준과 계획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출신 하버드 나온 그런 박사님이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과학 이야기를 해봤자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 애들이 이해 못한다고 괜히 하버드 박사가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버드 박사님만 바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냥 지금은 입 닫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니 저렇게 튼튼한 성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 엄청난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뭐 그냥 완전 논문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편하고 불평하고 질문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셔트 마우스 네 입을 닫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조언도 받고 코칭할 때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데 무조건 다 들으란 말인가? 될 때까지 들으란 말인가? 그거 뭐 기성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상황을 보니까 불안해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끝까지 해보지도 못하고 때려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그런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는데 제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가 불안해지고 안 되는 그런 이유 핑계만 계속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제 입을 샷더마우스 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제 입을 닫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셀 모임에서 제발 형제 자매들 제 입 좀 닫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말로 천냥빛을 갖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평생 쌓은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위기 상황이나 서로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별것 아닌 말 한마디로 모든 관계와 신뢰가 단번에 깨질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때는 침묵이 답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고 오해가 풀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반이 뭐예요? 한 70, 80% 이상이 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원래 이 봄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왜 이렇게 봄에 이렇게 추워? 결국 봄은 오더라고요. 맞잖아요. 봄 건너뛰고 바로 겨울 되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고 방식이 다르고 떼굴떼굴 그러든 춥든 덥든 말든 결국 봄은 와요. 그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셔터마우스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욕하고 핑계대고 오늘은 천국 갔다가 내일은 지옥 갔다가 물론 우리가 그거를 또 토론할 수 있죠. 위로받고도. 근데 그게 너무 계속 반복되면 말로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SNS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딱히 말하기는 거시기 한데 그런 것 있잖아요. 그냥 보면 거기에 내 분노와 짜증과 불안한 마음의 모든 그냥 배출구 쓰레기통이야. 근데 그걸 보는 사람 입장은 그걸 하루 이틀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다 내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괜찮아지면 그때 이제 나도 좋아져서 할렐루야, 이제 교제하자, 밥 먹자, 왜 전화 안 해, 네 말 들어줄게, 사랑하자.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내 뒤끝 없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은요, 그 과정 등등 가운데 수많은 너의 말과 짜증들 때문에 마음이 다 다쳤거든요. 나 때문에 그들은 앞끝, 중간끝, 뒤끝 폭탄을 다 맞았어. 나는 뒤끝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어떻게 잘하고 나의 입장을 어떻게 잘 좀 전달하고 또 그거를 어필할까를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 중요하죠. 근데요, 인생 살다 보면 간혹 어떤 상황에서는 끝까지 그 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내 입을 닫아야 되는, 침묵을 해야 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침묵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격의 품격은 침묵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알아도 이해 안 가도 잘못을 봐도 때때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또 부부끼리 봐,
목사님이 당신 좀 말 나한테 그만하라 그러잖아, 침묵하라 그러잖아, 그런 남편이 간혹 있을 것 같아. 아니 평상시에 집에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사는 그런 남편이 이 말씀 듣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뭐예요? 아예 집에 와서 침묵 수행을 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제발 집에 가서 자기 표현 좀 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 좀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도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마지막 원칙 세 번째,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을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좀 긴데요.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후속 조치가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정탐꾼들이 미리 여기 왔을 때에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을 인정했잖아요.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성에서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뒤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알 필요가 있어요.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을 이긴 사람이 나중에 진 사람의 모든 사람, 가축, 재산, 성 모든 것을 다 그냥 전리품으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하나님의 하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한 모든 것의 궁극적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 여리고 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는 이긴 모든 전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승리자고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렘, 이것은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고생만 실컷 하고 하나님한테 다 바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는데 보통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가축, 재산, 그 성,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고 가져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한 금, 동, 철,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한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정해서 드리란 거, 그건 너희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손대지 마, 이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성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싸그리 다 죽이라고 그래요.
요즘 눈으로 보면 너무 가혹하고 비인도적이잖아요. 오늘 그 원칙에 따라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니, 왜 이렇게 비인도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 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차지하게 하는 데는 이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차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족족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설교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인권을 유리했는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냥 막 집회하면서 그냥 난잡하게 그냥 집단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동성애는 기본이고 거짓상간도 기본이고, 진짜 짐승만도 못해요. 심지어 자식들을 불러 태우면서 예배드렸어요. 인권 유리는 기본이었고,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음란하고 악하고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고 멸망시킨 거예요. 그 대신에 깨끗하고 신앙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다스리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과 정말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물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깨끗해지라고. 근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은 좀 깨끗했어. 근데 그들도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내쫓았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하고 더 인권을 유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될 마지노선을 넘어서 버려서 그들도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낸 것처럼 그들도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도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들을 세웠더니 너희들은 더하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렘 바치신다 이래서 막 다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정말 뭔가를 이루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에서, 내가 사는 주변 삶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공을 통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 이상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드리고 라합에게 한 것처럼 사람들과 한 약속은 지키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공의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우리를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성취하고 명예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 비즈니스, 관계,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고 열매를 얻고 성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땅 전체가, 내가 사는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란 단어가 하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한 장에 명사형, 동사형 합쳐서 6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땅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 여리고 성 전투의 핵심이고 가나안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핵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정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무신 분들 다 계시고요. 이 말 듣고 이제 끝냅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음란한 그런 수많은 성, 권력, 군대, 심지어 노인, 아이, 가축도 쫓아내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조차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말이에요. 쫓아내시고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나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심지어 나의 커리어도, 내 돈도, 내 기업도,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있는 닫힌 문만 여는 게 아니라 그 닫힌 문을 열므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